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옥토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는 생명 활동이 풍성하지 않고 옥토와도 같은 기름진 밭에서 소출이 더욱 풍성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같은 것을 심고자 한다면 그러한 사막 거두 같은 곳에 심는 것이 아니요 옥토와 같은 곳에 심을 때 더 많은 것을 결실할 수가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심고자 하는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심는 것인데 그 심는 장소가 옥토와도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서는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셨는데 이것을 척박한 곳에 버려두게 되면 얻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실의 풍성함을 약속하는 바 옥토와도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개간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가 살피고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자리가 옥토와도 같은 곳이 되면 거기에서 결실의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학대하는 자가 있게 되면 거기에는 소출이 없다. 3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학대한다 했을 때 보통은 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대하는 겁니다. 또 나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학대라고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내가 처하지 아니한 그 상황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말을 하더라도 쉽게 할 때가 있고요.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대일 것인데 그렇게 되면 소출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다. 다 아는 겁니다. 어디를 찌르면 아파할지, 무슨 말을 들으면 속상해할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 그걸 다 아는데 그걸 알면 그것을 좀 돌아봐주고 가리워주고 아픈 곳을 막아주고, 그래야지만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은혜의 풍성이 나타날 것인데 잘 아니까 아픈 것만 콕콕 찔러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마치 폭우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마 학대하는 자니까 좋은 거다, 그게 아닙니다. 학대했다는 것은 자기 주변을 황폐케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서 말도 하고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주변을 황폐케 하는 것이 되어서 소출을 줄이는 거죠. 만일 주인이 종을 학대하였다. 주인의 권리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라 하지만 만일 그 종이 주인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그의 열심과 성실함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 주인의 손실이죠. 우리가 학대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마치 누군가에게 폭우와도 같아서 얼마에 남아있던 그 은총마저도 다 상실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형편을 알고 입장을 알면 그걸 교묘히 활용해서 그 아픈 것을 내가 활용하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내 사랑하는 자녀와도 같이 내 가족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헤아릴 줄 알며 가난한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것이고 또 무엇이 갈급한지도 알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손을 뻗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학대하였다. 이런 학대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아니요 이거는 척박해지고 사막화되어 가며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런 데서는 절대 결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또 같은 성도의 심정으로 또한 같은 직분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잘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비난의 이유가 되고 또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보다 더 잘하니까 그 사장 잘한다. 위로해 줄 줄 알고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학대하는 자가 아니요. 살피고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 가운데서 나와 함께 더 풍성함의 소출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 학대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학대받는 자도 나오는데 그러면 학대하는 자 앞에서 학대받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통과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모든 연단의 때를 통하여 결실에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그의 간직한 바, 상실한 바 되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으면 폭우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학대하는 자가 좀 심하게 해서 폭우와 같이 몰아쳤어도 그것을 받는 학대받는 자가 고스란히 폭우를 다 맞고 상함을 당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은 학대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의기소침해지고 그 애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 가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더 많아져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대받는 거죠. 우리 주변인을 통해서 학대받을 수도 있고요. 학대라고 하는 말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질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러한 학대를 우리가 받는다 했을 때 그때 기습적인 포가 내리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피하면 되는 겁니다. 피하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바 우리의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잃어버린 바 되지 말고 그것부터 챙겨야죠. 듣는 것도 우리가 관려 듣고 폭우가 지나갈 때 비가 다 쏟아지는 거니까요. 마치 그러한 비난의 말이나 학대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비와 같이 흘러 떠내려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청명한 날씨가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폭우와도 같은 그러한 학대의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만히 맞고 맞지 마시고 그것을 대응하라는 걸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에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을수록 육체는 고단하였으나 다 감당하고 수고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민족은 더욱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도 같은 마음 된다는 것은 온실과도 같은 바람 한 점 없고 그러한 모든 좋은 조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고 요동할 때가 있고 시험할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하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은혜의 양식은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부터 챙기시고 그것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듣는 것도 관리하시고 보는 것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옥토와도 같은 마음인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심고 거두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학대하는 자가 아니요 살피고 돌아보며 위로해 주는 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학대를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 중에서라도 인내할 줄 알고 통과할 줄 알며 그 폭우 같은 그런 일들이 쏟아질 때 그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과 그 사명을 잘 지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옥토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